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왕 같은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마지막 8번째 환상과 모든 환상을 종합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보니 구리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오죠. 이때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끌며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끌고 넷째 병거는 얼룩진 말들이 끌었습니다. 여기서 병거는 당시 가장 위력적인 전쟁용 무기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도구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 병거를 여러 색깔의 말들이 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질병과 기근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곧 이 세상 모든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때 스가랴가 본 마지막 환상은 분위기가 첫 번째 환상과 비슷하죠. 말들이 나오고 또 이 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사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매우 고생스럽고 대적들은 평안했었죠. 심지어 여호와의 천사가 대적들의 평안을 보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그때는 천사들조차도 안타깝고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환상에서는 그 희희낙낙하던 대적을 모두 심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이에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심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서 죄와 타락이 가득한 세상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따져 묻곤 합니다.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해줘요. 악인들이 평안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그것들을 방관하시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구리로 된 두 산의 병거들을 준비시키세요. 결국 실제 심판하실 때에는 동서남북 모든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는 당장 평안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절 하반절이에요.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는 언제든 출동 대기 상태라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세상이 주는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8가지 환상은 모두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환상의 결론, 모든 환상을 정리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9절로 1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먼저는 은금을 얻어다가 왕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라 대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은 왕관을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당신은 식민 통치를 받는 입장이어서 왕관은 금기어에 해당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관은 군주를 다시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왕과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씌운 왕관은 개인 소유로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 보관케 했지요. 14절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머리에 잠시 씌웠던 왕관은 벗겨져서 성전 안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 그 왕관을 쓰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에 대한 말씀이 12절 13절이에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아멘. 여기서는 싹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싹이 돋아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다스리시며 제사장의 자리에 계신다 말씀을 하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통합하여 감당하신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시 그 백성이 돌아왔으니 힘써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회복하고 성전 재건과 함께 공동체를 회복하며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눌리는 상황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하나 더 15절이 중요해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먼데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데 사람들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곧 이것은 이후 구원의 대상에 이방인이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아한 말씀이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 이후의 세대이며 구원받은 실제 먼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곧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확장을 뜻하는 거예요. 유대를 넘어서서 온 세계 열방으로 주의 복음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유대인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성전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성전은 이어지고 확장되며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곧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말, 성전이라는 건물은 표상일 뿐 진정한 성전은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이면서 성도 자신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곧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될 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서 우리도 부름받은 성전으로 합당하게 지어져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환상과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과 회복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악한 자의 득세로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처리해 가심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복음이 우리에게서 전달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